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유인물 있잖아요. 이게 그 성경 신학을 이제 우리 학술원 소개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 입장,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성경 신학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보통 학교 같으면 우리 학교가 이러니까 이렇게 오세요라고 이제, 여러분 이 지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등록금만 현시가로 따져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몇 년 했죠. 한 200명 거쳐갔을 것 같은데요. 중국, 그러니까 한족들, 조선족, 그 다음에 인도 분들, 또 이런저런 또 연수 들어오셨던 분들, 이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저희들을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끌어가고 계세요. 왜? 우리 주장의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요것이. 왜요? 요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계신 거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무엇인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순서나 기독교 예정론의 순서나, 예정론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가면 자유의지와 뭐가 나오죠? 죄 문제 나오죠. 그럼 죄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율법도 알아야 되고 은혜도 알아야 됩니까? 그거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내가 죄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고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우리가 자손되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증명이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계신 순서는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게 믿어지니까, 자, 이 저자가 이 말하기가 힘들죠. 그 순서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곡해서 들으면 제 것만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 것만 들으라고 한다라고 30년 했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제가 이 말하기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근래 들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것도 힘들어서 하시는데 왜 그걸 이제 하시냐고 자꾸 물으니까 참 저도 별로 좋은 연구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요 순서대로예요. 곧 가지고 계신 그 순서대로예요. 예. 자, 번역책 빼놓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물론 이 번역책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거죠. 2016년 아까 무엇인가 있었죠? 17번 보세요. 16년에 뭐가 일어나는가? 의미분석 성경계로는 히브리어 번역 나타나죠. 그 다음에 16년에 또 가을에 뭐가 나와요? 교회 개혁론 나오죠. 교회 개혁론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독교 예정론 나왔고요. 올해 2년 지나서 뭐가 나왔어요? 중국어 성경 강론집. 2018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2018년. 그럴 때 첫 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되겠죠. 2018년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강론집 1권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2권. 4월 초에 창세기 중국어 강론집 1권. 그러니까 1-1권이 될 거예요. 1-1권. 왜냐하면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중국어 사용권에는 구약은 구약대로 가고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18권 순서대로 하면 신약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성경 강론집 구약은 1-1권, 1-2권. 그러니까 1권에 1권, 1권에 2권, 1권에 3권. 이쪽 신약은 2-1권, 2-2권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성경 순서. 그러니까 그 어떤 현지에 맞는 또 대로 막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9년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중국어 성경 강론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선명한 역사고 남이 보기에 되는 진짜 아전인수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올 초에 뭐가 나왔어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 얼마 전 나왔죠. 한 달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인쇄가 넘어갈 때 연구원, 우리 원로 연구원 모시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장로님하고 이제 중국 갔잖아요. 거기 가서 나온 성경 강론집 1권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가르쳤잖아요.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와서 한 달 만에 가기 싫은 일본에 갔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아까 올 때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들으신 목사님께서 우리 저자도 있고 저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일단 제가 집에 가서 일단 실컷 울 거래요. 자기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성경 보고 뭐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런 자기 생활 패턴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2시간도 성경 공부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목사님.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첫날부터 딱 수긍을 할 때까지 계속 예리한 눈으로 이제, 본인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확인하러 왔지. 제가 강의로 이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일본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제 끝에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단 돌아가서 실컷 울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자꾸 우는 걸 이제 우리 성경 신학 이 저자도 그렇고 이 감정에 안 말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갈 길 가잖아요, 그냥 울든 말든. 너무 이 연결성 하나 지을 때마다 이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강하죠. 그래서 이게 소수의 저도 이제 목회자들하고 하지만 달라요. 강의 준비도 다르고 시간 어떤 이 관리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문이 탁 꺼내면 어느 본문이 탁 나와요. 그 인기 주로 있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연결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였다면 아마 한 지금 19강의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본문 펴서 본문 확인하랴. 또 본문 한데 이제 탁탁 던질 때마다 그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다라는 강론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본문이 탁탁 나오니까 뭐 하면 돼요?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앞에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빌립보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냐.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일단 가서 제가 시컨 좀 울겠대요. 이때인 것 같다고 이러시면서 그러시라고. 그리고 일단 장로님 준비해 주신 영상 보시고 필요한 책이 뭔지는 제가 다음에 와서 구입하겠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런 투덜투덜 하면서 갔다가 까불지 마라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신학 총서 다음에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가 나올 때 성경신학의 어떤 그 성경의 저 순서대로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 일반 학문이다, 무슨 대학이다, 그 다음에 여러 학문이다, 이게 통합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고 전문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에 나타난 문제점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서 아주 디키라는 사람이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데 왜 과를 쪼개느냐. 과를 쪼개서 연구비 받으려고 한다. 과를 나누는 이유가 세분화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관료사회라고 하는 게 부를 나누는 게 자기 부를 확보하고 거기서 뭐예요? 예산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합니까? 특수하게 자기네들만 해놓을 수 있는 거 하고 뭘 받아요? 엄청나게 비싼 정보 파는 거죠. 정보 팔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뭐예요? 어떤 지적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이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게 바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물적 가치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역행하잖아요, 성경신학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원하는 강의 다 가져갈 수 있고 5기가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냥 하룻밤이면 다 받아가요. 예.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학원 과정 그래서 볼게요. 입문 과정 예과가 있고 저희들이 본과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이라도 누가 와서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요거 소개해요. 저도 보내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거나 제일 처음에 보면 기독교 입문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뭔지 소개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분한테. 그런데 이게요, 내용은 짧고 책은 짧더라도 개념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그 지방에서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옆에 붙어서 20가 강좌를 들을 때마다 한 강좌 듣고 몇 시간씩 얘기해주고, 한 강좌 듣고 몇 시간 얘기해주고, 그렇게 안내를 하셨어요. 강좌는 20개인데, 예, 그 개념들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책도 한 면 있고, 그 다음 면이 보면 공백으로 되어 있죠. 거기 메모하라고 그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무슨 개론? 성경 개론. 맞죠? 성경 개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뭘 넣었어요? 여기서 총론이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1권부터 4권 여기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데 성경 전체를 봐야만 뭘 할 수 있다. 아까처럼 생명이란 무엇인가, 뭐 사명이란 무엇인가, 뭐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 40개의 제목에 뭐 초기 같으면 뭐가 관심 있었냐면, 요즘도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방언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자기 신앙생활은 모두 방언에다 걸고 있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인 생명까지 여기에 40개가 있고, 제가 오늘은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40개를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요 개념부터 먼저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40개의 넘버를 매겼어요. 사실 저자한테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도 드렸죠. 저는 40개를 가르치면 1권 보다가는 40개 1, 2, 3, 4권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도 드렸죠. 그냥 1, 4권을 다 묶고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체크하셔서 그 순서대로 무엇인가도 좀 안내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과거에 있던 연구원들도 동의를 했죠. 물론 이게 왜 총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낮게 40개가 펼쳐진, 전 절대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감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겠어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 개념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연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의미부 성경 개론, 율법과 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은혜도 누구 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다, 이건. 누가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게 해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큰 틀을 짜고 부분에 있는 개념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걸. 자, 의미분석 성경 개론 우리가 10단계라 그러죠. 자, 본문이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 양쪽 가로, 그 다음 한쪽 가로, 괄호 없는 숫자, 그 다음 절, 그 다음 장, 그 다음 편, 그 다음 권, 그 다음 계시. 10단계잖아요. 총론의 구조는 40단계라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총론을 2-2권에 있는 몇 번째 주제를 보세요. 그걸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4권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무슨 개념부터 출발을 전 하고 싶었냐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란 무엇인가. 근데 이게 4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소개하는 개념이 아까 어떻게 끝났었어요? 생명이었죠. 그럼 거기서 10개 주제가 보태졌기 때문에 그 1번부터 40번을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1번 가르치고 안내하고 2번,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40번까지. 그럼 제가 이 책의 이런 구도를 어디서 놀랐냐면, 이 신학교가 무슨 결정적으로 배움을 주는 건 아닌데, 신학교 하니까 이제 근래에 나오는 학설들, 또 보수주의 계열에 속한 신학자들은 또 외국 가서 가져온 책들, 또 소개하는 책들, 이런 걸 이제 강의 시간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외국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무슨 책이 나왔냐면, 칼빈 이후에 이 서구 신학이 이렇게 돼요. 이쪽에는 칼빈의 오대주의나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을 듣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같은 강의실에. 근데 또 한편에는 누가 있냐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강의실에 같이 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커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은 나가서 뭐라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걸 가르치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쪽 사람은 그거 그대로 가서 다 뒤집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개혁파 속에 있는 신학자였는데 손자가 가서 우리 할아버지 말 다 틀렸다고 뒤집어 버려요. 그게 뭐 홧김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바로 그런 어떤 논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칼빈 이후에 성경을 지키자고 했던 그 신학을 뭐라 부르냐면 개혁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개혁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개혁주의는 칼빈 사상을 가지고 와서 칼빈을 떠받들듯이 지켜나가는 신학을 개혁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혁파 교회 그러죠. 개혁주의는 한 문파가 있어요. 그 문자주의자들이 개혁파예요. 쓰여진 그대로 배우겠다는 사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하도 혼돈되니까 칼빈이 말했던 개념들을 한 3, 40개를 모아서 사전을 요만하게 만들어요. 사전은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그 책은 요만큼이에요. 우리 무엇인가 한 2권 합쳐놓은 책. 근데 그 개념을 한 30개만 읽잖아요. 그럼 감이 와요. 그래서 사전이 왜 이렇게 도서 목록에 들어갔지? 보니까 그게 보통 사전이 아니고 뭐예요? 칼빈을 얘기했던 개혁파 교회의 사상을 그걸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아, 무엇인가가 이게 흩어놓을 40개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할 게 아니구나. 은혜가 뭔지 물으면 은혜 읽어보세요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개론 다음에 각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보통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기독교 신앙인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 40개 주제를 설명하는 것과 또 뭐와 성경 개론 10단계 가는 것이 같이 가면 전 이게 성공이라고 보는. 그래서 무엇인가 40개가 뭐예요? 기독교 총체적인 논리, 총론. 그러니까 총론은 나달 40개를 딱 이렇게 하나로 집어놓은 거라면 개론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략적인 논리.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40개인데요. 우리 성경 개론에 절 있죠, 절이 50개예요. 절이 50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40개가 총론이 되려면 총론이 된다는 말은 성경 개론에 왜 제1장 밑에 1절 있죠. 절수를 헤아리면 절수를 저기 계시록까지 헤아리면 51예요. 51개예요. 그러면 절 정도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절 밑에 있는 성경 본문이 단단해야 돼요. 이 경험을 저는 이번에 일본 가서 했던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은 우리 성경신학을 15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고 목사님들 2분은 성경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단단해요. 그러니까 본문 하고 싶은데도 시간도 없는데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절장이죠. 그럼 저 내용 어느 정도 혼해야 저걸 5분이나 10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얘기대로 개론 구조가 중요합니다. 근데요, 개론 구조보다 심각한 게 본문이에요. 내용이 없는데 무슨 구조를 짭니까? 맞네요. 아멘 그랬어요, 제가. 예. 우리 개론 구조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들 절반이 사표 내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사실 우리 개혁 쪽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힘들었죠. 근데 한날은 그게 너무 심해서 주일 아침에 풀이 죽어서 이렇게 구석에서 무릎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휴 난 개혁 보다가는 나는 신학 정보를 알고 싶어서 서울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접고 그냥 가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 빨리 과정이 올라왔으니까 했는데 이제 저자 눈에 발각이 되어버렸죠. 그래요. 잔잔하죠, 박 강사님. 그래서 뭐 힘든가 본데 그러죠. 힘들죠. 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와서 개론 가지고 뭐 이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 안 된다고 하니까 쉽겠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가서 제 원래 목적이었던 공부나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까 맞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때까지는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또 울컥하고 알겠습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늘 모든 얘기하고 끝에 한마디 하잖아요. 뭐예요? 하기 싫으면? 예. 딱 있잖아요, 우리는 끝에. 새록새록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 개론이 됐고 성경 개론의 의미를 알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여러분 순서가 매겨져요. 어떻게 매겨졌는지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세요? 네.
다음에 소개를 드릴게요. 예, 일단 그거는 좀 더 좁혀서 와야 되니까 그 40개가 그러면 여러분 40개로 머물까요? 400개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400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양쪽 가로가 그 광주 계신 장로님이 세주더라고. 지난번 성경 개론에 951개. 그럼 양쪽 가로는 보통 뭘 묻고 있죠? 성경 본문을 몇 가지를 묻고 있죠. 성경 이젠 다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10년 전에는 안 됐어요. 저 뭔 얘기하지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얼마나 줬는데. 우리 윤 권사님도 목사님 안 듣던 얘기 박 강사가 와서 한다 그러면 막 아침부터 막 불안하셨다고 했고 나중에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해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공부한 방식이 이제 있다 보니까 늘 듣던 방식하고 다르죠. 네,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무슨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지금은 어쨌든 강론집을 보고 또 개론을 보고 해서 지금은 괜찮으시죠, 권사님 이제는? 예, 안 불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좋다고. 또, 그래요. 그 대답을 제가 유도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예, 총론의 40개는 이건 여러분 좀 지켜볼 사안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성경적 종말론 뭐 이런 걸 쓰다가 딱 접고 이제 뭐 또 제도권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약간 분야로 올라가면 뭐 기독교 인문학이나 기독교 철학이나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뭐 존재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철학에서 다루는 그런 개념들 혹은 성경에 나와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들 요즘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고 만약에 아주 뜨거운 뭐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예를 들면 뭐 교육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정치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관련된 간단한 소고 한 편을 딱 제시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소개를 신학원 과정에서 그건 가서 소개할 건데요. 아직 우리 저자는 박 강사가 나를 은근히 공개적으로 쓰라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 가치론과 행복론 있죠. 그 책이 완본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서술된 게 아니고 양쪽 가로선에서 주제만 달고 밑에 성경 그 구절만 탑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강의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건 교환이에요. 그야말로. 거기서 더 쭉 내려와야지 책이 된단 말이죠. 무엇인가 이렇게처럼 또 지금 성경신학 책 글쓰기는 최소한 줄입니다. 느리질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훈련이라면 훈련인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쓴 글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연결성이 지어져야 되고 연결을 짓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연결을 지어놨는데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따라오기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서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가치론하고 행복론은 그는 무엇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제 하나하나씩 뭐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 이상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는 안 돼 있고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오진 않아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딱 갖추어진 걸로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런 무엇인가는 지금 4권까지 나와 있고 기독교 이정론 기독교 가치론이나 행복론 같은 경우에 모르죠. 소원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교환으로 써보고 그러면 그 개념이 뭔지 성경 본문에서 가져오고 성경 본문을 가져올 수 있는 뭐는 다 돼 있어요. 성경 강론집은 나와 있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엄청 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오늘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게 보통 학교 규모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말 배우면서부터 다 가르쳐야 한 20대 대학 들어갈 때 대가. 그럼 몇 년이에요? 10몇 년? 아유. 자, 그것도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볼게요. 총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 입문인데 교재가 뭔가 보세요. 성경적 기독교죠. 그러면 성경 개론으로 짜요. 그 다음에 각각 그 신학 주제들을 가지고 또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는 걸 따라가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역사와 그 다음에 우주와 그 인간과 뭐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련된 공부를 안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총론하고 성경적 기독교가 옛과의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여러분 두 번에 쓰여집니다. 요 내용 속에서 맥락에서 써도 돼요. 왜? 이 교재가 그 자체를 읽어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재를 쓰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총서를 배경으로 성경적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서 읽을 때는 쭉쭉 나가는데,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보다가는 더 수월하게 나가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면 성경적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얘기를 이해는 했지만 뭘 할 수가 없을까요? 풀 수가 없어.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경신학 총서가 없기 때문에. 그 교재가 묘한 교재, 이게 성경적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학 교수들한테 만약에 성경 기독교 갖다 주죠? 이런 구도는 있습니다. 세계관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신관 나오고, 세계관 나오고, 역사관 나오고, 인관 나오고, 이렇게 구도를 잡아요. 내용에 들어가도 본문으로 안 갔기 때문에 유실론적 세계관 작정 나오고 나와요. 작정 예정론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 사람이 그렇게 쓰도록 안내를 하려면 성경관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는 성경관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나타난 그대로거든요. 그걸 우리가 요약본으로 소개를 하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이제 다 나오게 되면 또 완역된 걸 가지고 사용하든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확연하게 이걸 가지고 몰아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영어 교재도 성경신학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됐지만 학생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성경 강론집 1권을 읽으세요처럼 그런 준비는 우리가 아직 안 돼 있죠. 어디가 먼저 돼버렸어요? 중국. 그렇죠. 대륙이 먼저 돼버렸어요. 예? 목사님 속도가 좀 빠르시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지난번 갔다 와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출애굽기 반을 넘어갔어요. 그럼 그거는 상반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 하고 이제 마태복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 속도면 한 3달 안에? 3달이면 3, 4, 10이잖아요. 맥심 4권까지 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그랬거든요. 가서 제가 올 한 해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1년 다 하면 몇 권 하는지. 예. 진짜 그러면 흥분되죠, 저도. 그랬더니까, 예, 그럼 다음에 와서 더 상세하게 나누자고. 열차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성경신학을 여기서 연수받고, 이 장안중앙교회 받고, 여기서 또 저만 한 게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성경을 배웠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할 말이 많죠. 그게 그 대표들이 앉았을 때 그래요. 그분이 여기 와서 한 80시간 연습 받은 게 이렇게 유익할 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과정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 교리사죠. 교회사와 교리사를 지금 신학원 과정에서 제가 교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바탕을 둬야 가능해요. 아니면 별 의미도 없고 몰라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교회사는요, 성경관에 따라 교회사가 다릅니다. 인간 주어로 놓느냐, 여호와를 주어로 놓느냐. 요즘 여러분 신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 그 로고스 이동의 역사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지금 적어가고 있거든요, 신문에. 그게 바로 뭘 대체하려고 하냐면, 대치라기보다가 뭘 대신하냐면 예과 과정에 있는 교회사, 그리고 신문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전문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뭐예요? 큰 그림. 지금 지난번에 러시아 갔다가 요새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 그렇게 한 페이지 반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 교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의 작업이나 또 신문에 있는 그 좌담이나 제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요 커리큘럼 따라서 해요. 그 밑에 볼까요? 성경어로 나오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얼마나 궁금했어요. 광론집에 있는 원어도 검토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여기 오늘 목사님 참석하셨지만은 목사님하고 강론집 1권부터 18권까지 번역 긴 문장은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그 인간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그거 오역이라는 거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될 거고요. 보시더라도 여러분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일단 18권까지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검토 들어갑니다. 그럼 마음 같아서는 진짜 검토되는 대로 그냥 한쪽 가로 선 밑에다 다 본문 넣고 그냥 내 혼자라도 출판해서 보고 인쇄해서 보고 싶어요. 다른 시간 다 줄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깔끔하게 번역된 거. 근데 우리 좀 마음 아픈 소식이긴 하지만,
그 한국 성경 공회에서 우리가 판권을 우리 저자 한 5천만 원인가 주고 사용권을 샀잖아요. 그 말은 그 막 사용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대한성서공회가 걸어가지고 1,000만 원 오히려 물어주고 그거 쓰면 공공지폐에 공공문서에 쓰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저작권 위반이 돼버렸어요. 이게 2달 전에 3달 전에.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대한성서공회가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고 베꼈다고. 근데 이게 패소할 수밖에, 틀린 것도 베껴버렸어. 왜냐, 그 40명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꼼꼼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받고, 뭐예요? 그냥 남 썼던 거 개혁개정 갖다 써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판사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봐라. 개혁개정에서 잘못 번역한 거 그것마저 뺏겼다. 이래 된 거예요. 틀린 것도 베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바른성경이 지금 딱 합쳐버려. 5천만 원 인간적으로 날아간 거죠. 그리고 교회학교 교재는 전부 지금 바른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개혁개정은 함부로 쓰면 또 안 돼요. 개정판, 강론집에 있는 책은 2011년에 그 판권이 풀려버렸어요. 그게 50년이거든요. 풀려버려서. 근데 그것도 함부로 갖다 써야 되는지, 이건 좀 우리 이 출판사 운영하시는 권사님도 오셨지만, 이건 조금 더 또 알아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상태에서 원문으로 갈 수 있는, 또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뵐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선명하게 성경 내용들을 또 번역하고, 또 우리 이제 제일 큰 꿈이 되어버렸죠. 우리 저자는 사실 제안해 놓은 제목도 있는데, 의미 분석 성경. 양쪽 가로까지 내려오면 너무 부피가 커져버리고, 장 정도, 한 장, 2장 정도까지 선에서 묶으려면 한쪽 가로 아니면 넘버 없는 것까지. 그건 이제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자, 중요한 신약 성경에 무슨 낱말, 무슨 개념 들어가는 거? 여호와. 구약에는 메시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보통 명사지만 어떤 거는 이제 명사로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번역까지 손을 대서 원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닌 한글로 편해버렸다? 근데 저는 그게 종결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게, 자, 그 다음에 논문 작성법? 이거는 글을 쓰고 싶은 분들. 저희 지금 그 2번째 주에서 홈팅 교사 양성반 하죠? 제가 처음에는 교환이고 뭐고 만들다가 뭐 그거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성경 개론을, 새로 나온 성경 개론 4차 개정판 가지고 제목을 성경의 논리 구조 이렇게 해서 논리학 가르쳐요. 글쎄요, 뭐 반응을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은 알죠. 지방에 가니까 그 논리가 그런 건지 몰랐고 그게 성경 개론의 논리라는 말에는 충격이다. 근데 대학교 가면 논리학도 안 가르치지만 요즘 인문학을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 맛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역으로 이제 논리는 결국 로고스라는 말 아시죠? 예? 로고스. 영어로 라틴어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로고스잖아요. 헬라어를 영어 발음법에 따라서 쓰면 로고스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영어가 로직이 나와요. 이게 바로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어원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직, 영어로 로직. 이게 과목.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정리해 놓은 거. 그 정리해 놓았는데요. 저게 지금 23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다른 과목은 다 발전했는데 논리학은 발전을 안 했어요. 왜 발전 안 했는 줄 아세요? 2000년, 300년 전에 다 해놨으니까. 발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외국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논리학을 철저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진짜 시키는 게 텍스트 요약부터 시켜요. 요약은 하되 논리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한 몇 년 해야죠. 몇 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논문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개론이 이걸 저는 아까 뭐예요? 참 빛이 비쳐서 끝나버렸다. 저는. 근데 여기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보면
그렇게 쉽게 뭐 몇 날 마음 잡는다고 될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가면 한 10년 잡아야 되고요. 미국 가면. 돈도 한 10억,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고. 독일이 좋아요. 인문학에 그 등록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가 갔는데 그 돈마저 없어서 저는 이제 IMF를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켰다 하고 제가 다시 와서 이제 성경신학 하게 된 건데,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양 걸 배우고 싶을 때 보통 미국으로 안 가죠. 보통 독일로 많이 가죠. 특히 철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공부하러는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말 드리겠죠.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논문 작성법 거기. 자, 본과 볼까요? 자, 그러니까 그럼 예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입문에서부터 논문 작성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죠. 글자 한자 쓰는 거, 말하는 것까지 쭉 설명하고, 이제 앞부분에 뭘 소개했냐면 성경 개론을 어느 정도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혀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더 오면 5편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해서 욥기가 이게 만만치 않죠. 자, 그럼 성경 강론 1권에서 교재까지 다 적어놨어요. 자,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교재까지. 그래서 본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강론 전집. 앞부분에 뭐 했으니까? 개론했으니까. 그러니까 개론하면서 뭐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안내가 본문을 철저하게 읽어나가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저희 집 적은 애가 군대 갔는데요. 뭐 성경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읽었어요. 가기 전에 한 10번 정도 한두 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개론 소개하고요. 제가 나는 소원이 다른 건 모르지만 부대 가면 그 성경이 있으니까 글쎄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될지 몰라도 성경 본문을 좀 고민을 하고 읽고 중간중간에 나오고 제대할 때 본문에 왜 이런 게 나와요? 라고 나한테 질문까지 해주면 더 좋고 난 그거 한 소원이다.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과 과정에서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안내를 해주면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뭐 소개하는 사람 책임은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다 나와 있잖아요. 개론 강의도 있고 그것 듣고 또 확인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본과가 되어 있습니다. 학점까지도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 거니까요. 자, 볼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무슨 과목이에요? 신학원 과목인데요. 성경신학, 전통신학 통합하면 되어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성경신학의 교재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를 바탕으로 한 아까 여러분들 강론을 소개해드렸죠. 보세요. 원론에 뭐가 있나 보세요. 성경신학 서론이 있고 성경신학 구약이 있고 성경신학 신약이 있죠. 그럼 이게 성경신학 총서로 말하면 결론이죠. 맞죠? 자, 결론에서 전통신학을 지나 통합학문으로 가려면 강론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정론, 율법과 제그리군에 예정론, 가치론, 행복론, 행정론, 이게 교회 정치학이라고 나중에 바뀌셨는데 교회 개혁론. 그래서 율법과 제그리군의 기독교 예정론, 가치론, 행복론, 교회론. 여기서 가치론과 행복론은 교재 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수준보다가는 높은 논의가 되어 있고 단행본으로 나오기에는 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저자로서 이게 고민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 교수님이 좀 써야지 날 보고 맨날 또 공개적으로 그래 몰아붙인다고 하지만 이럴저럴 다 떠나서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가치를 공유하는 것만 해도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거 몰라도 성경신학 기뻐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려면 통합학문으로 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순서를 왜 행복론을 먼저 안 놓고 뭘 놨어요? 가치론으로 놨죠? 다 이유가 있죠. 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 은혜까지 갔어요. 창세전까지. 맞죠? 그게 영광계시 측면이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뭘 봐요? 예정론을 봐요. 그렇죠? 예정론을 봐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정해졌어요? 창세전에서 정해졌죠. 그게 가치론이에요. 그러면 매사가 모든 일이 창세전에 근거를 두니까 매사가 뭐예요? 행복하죠. 그죠? 행복의 척도가 뭐예요?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가정교회 빼고? 아니요. 가정교회부터. 부부교회부터.
먼저 남편 아내 데려갔으면 일단 제껴놓고 뭐 아니니까 상황은. 가정교회 자식들 중에 같이 볼 수 있는 애 외국 가 있어요. 1년 내내 못 보죠. 그 다음 자주 만나는 친척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시게 하시겠죠. 그래서 요 순서도요. 율법과 제그리 교회 개혁론도 전혀 엉뚱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잘 보시면 교회 행정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행정론이라고 그랬죠. 행정론을 앞부분 없이 빼면은요. 딱 되면 뭐가 되냐 하면 규칙을 만들고 정치니까 정치학은 여러분 권력 싸움이에요. 좋든 나쁘든 권력 관계입니다. 행정이라는 말은 명령하는 자가 있고 뭐 하는 자가 있어요. 따르는 자가 있죠. 그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창세전에다 걸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 존재하다 걸었기 때문에 빌레몬서 말씀드릴까요? 야자 명령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당회가 있었고 노회가 있었고 하다 보니 노회 중심으로 모이는 목사들 중심의 연구원이 아니면 성경신학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연구생이고 저도 연구생이고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누구든 다 같은 교재를 보고 계시고 그 교재를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 손자들이 여러분들 나이 돼서 모교 특강과 같거나 화요 같은 강좌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 강좌 어느 날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서 강좌하면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뭐 준비도 사실 저는 별로 안 돼 있었죠. 왜냐하면 앞에 두 선배가 있고 맡아두고 순서대로 어쨌든 맞는데 화요 강좌를 내가 한다 뭐 일단 좀 학교 공부를 마치고 싶으니까 그것 빨리 마치고 싶지. 오히려 일을 안 맡겨주면 좋은 어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볼 때는 좀 재밌게 끝나면 또 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면 또 다시 확인하고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 커리큘럼요 요거는 이대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하죠. 이게 제가 사실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 이걸 10년 전에 이 구조 속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몇 날을 보내면서 이게 바로 성경신학 연구소고 이게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대학의 커리큘럼이라고 자랑을 해놓고 이게 장안중관계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 번도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이걸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오늘 해서 드린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달라고 했어야지 10년 동안 뭘 달라고 하셨는지 몰라. 소개를 안 드리니까 또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아니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자, 전통신학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바탕을 둔 핵심적인 성경의 토대가 놓으니까 이제까지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게 전통신학이잖아요. 고전, 근대, 현대까지 쫙 훑어오는 거죠. 마지막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 치고 자 이제는 세상의 통합학문까지 세상 인문과학, 자연과학까지 기독교 통합학문론 이거 어느 분이 쓴다고 하다가 그냥 접어버렸죠. 접고 이제 지금은 성경신학을 또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통합학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세계관 있죠. 세계관 속에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있고 역사학, 문예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행정학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기독교 과학 이거는 교재가 된 줄 알았는데 교재를 써놓고는 이 사람은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예, 자기 책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도 저한테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 대학 때 만난 선배였는데요. 그날도 좀 상당히 좀 우울했습니다. 예, 어쨌든 교재는 있습니다. 이 교재를 쓰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박원기 강사가 제일 먼저 안 쓸까요? 예, 통합학문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이 싫다고 여러분 교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조금 젊으니까 그게 힘들어요, 솔직히. 다른 분야 전문 연구 이거 말고 참고 도서들 있잖아요. 예, 연구원들 써놓은 거 활용하면 활용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요 통합학문 속에 뭐가 그려지냐 하면 그 다음 장이에요. 무슨 구조? 넘겨보세요. 성경신학적
통화 방문 구조도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자한테 이러잖아요. 뭘 물어도 저자 나름대로 원론 입장에서 뭐 설명 다 하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누가 수학을 물었다 합시다. 제일 밑에까지 와볼까요? 오른쪽 끝에 보세요. 기독교 문화 있죠. 예술학 있죠. 밑에 뭐 있어요? 사진 있죠. 그 위에 보면 음악 있죠. 이거 지금 한 장로님 지금 기고하고 계시잖아요. 기독교 음악. 깜짝 놀랐어요. 뭐 신문사 연락해 준 적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한경진 장로님이 보니까 아니고 한용환 장로님 딱 나오는데 진짜 놀랐죠. 작년에 어떤 뭐 지휘자 전문가가 오셨어요. 그분이 시편 감 잡아서 본인이 쓰는 거 아닌가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딱 그러면 여러분 음악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알고 있는 제 머릿속에도 이 그림 속에서 장로님이 쓰신 기독교 음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도 저자 입장에서는 원론적 입장에 특히 과학 좋아하시잖아요. 물리학을 과거부터. 그럼 이 구조 속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의 특징을 보시면 보세요. 학문 원론 20권 성경신학 총서죠?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9가지 의미 해놨잖아요. 충족성, 완벽성, 완전성, 의미 분석, 단일 구조, 영원 근거, 진리 주관자 확증, 진리 탐구 방법 확보. 요즘 그 방호기 강사 그 포럼이나 사경회 때 뭐 합니까?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 이 구조 있기 때문에 그거 해요. 그 부분도 요 한 부분이에요. 이런 그림 요즘 못 그려요. 못 그립니다. 다 관련은 있다. 그런데 뭘 위해 놓을 건데요, 그러면? 플라톤을 놓을 거예요? 뭐 부처를 놓을 거예요? 하나님 놓으면 독단이라 그러고 성경만 그러냐?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그림 도표를 제시한다는 게 여러분 그 다음에 총론 볼까요? 세 권으로 되어 있죠. 예정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성경적 기독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총서 연구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독교 문화 예술학 점점 더 드러나겠죠. 우리 방송 하시는 우리 위원장 장로님 건축학이죠. 설계 그 중에서도 이게 그렇긴 해요. 자연과학 분야인가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 특징은 기왕 도표 나온 거 있죠. 도표가 칸이 지금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지금은 이게 다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철학 있죠. 기독교 인문학 과학 밑에 철학 있잖아요. 철학에서 교육학으로 와보세요. 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철학에서 교육학으로. 자, 교육학에서 전산 전자학으로 그어보세요. 전산 전자학에서 연극 영화로 그어보세요. 요즘은 이 칸칸이 다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통화 방문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요. 1시간을 제가 예를 복지관 같은 데서 제가 생활한다. 예를 들면 우리 노 권사님들 계신데 1시간 생활한다 이러면 뭐 국가에서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이런 정도만 요 몇 가지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도 여기서 사무를 봤잖아요. 매년 늘어갈수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합니까? 늘어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있던 게 한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오래되니까 그게 뭐예요? 7, 8군데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통합학문이에요. 이 나이에 뭘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신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작년에는 이걸 못 받았는데 올해 국가가 해준다. 국가가 참 고맙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뭐 하는 거죠?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자한테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이유가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철학을 잘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철학을 잘한다고 저 혼자 뻐긴다는 게 우습죠. 철학은 이 중에서도 뭐예요? 한 분야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도표를 그었듯이 제 혼자 있어요.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연관이 그게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여러분 죄와 은혜는 여러분 이게 붙는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반대 개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붙게 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일본 교회에 가서 성경 신학을 제가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는데요. 머리도 못 감고 영상 보면 머리도 떡이 돼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고 좋아하는 게 뭔지 표현이 됐는데 밤새도록은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 12시 되고 1시인데 예,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근데 뭐 강의가 시작되면 장로님이 깨우긴 깨우겠죠. 그것만 믿고 이제 뭐 누가 깨워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밤에 자는지 지금 깼는지 오늘 이게 먹혔으면 이렇게 들어주는 걸 반응으로 하니까 그 다음날 뭘 어떻게 하지? 내일은 분명히 뭐 10편 다 나가야 되는데 3시간 동안 뭘 하지? 고민이 되죠. 하는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늘 하던 대로 하면 시간은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라는 어떤 교회가 어떤 건지 들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자든지 마는지 어느 날 보면 벌써 뭐 그 1층에 저자 강의 오전에 먼저 시작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후다닥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총서의 번역 연도를 짚어보자는 이유가 그걸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까 남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는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은 한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별로 재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음 성경 신학은 함께 해나가되 분야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존재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은 여러분이 하셔서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신 바탕 위에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자 전문 분야 연구 쭉 나와 있죠. 세 번째 칸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독교 문화예술학 예? 그 부분 분야 중에 자기가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성도들에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쓰시는데 저거 나중에 이제 한 뭐 10편, 20편 현대까지 다 오면 엮어서 아마 저부터라도 강사님 장로님 하셨던 거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할 수 있고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 역사학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스위스 아니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 아시죠? 스페인 왕립학회가 있어요. 왕립학회가 뭘 왜 만들었냐면 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스페인어를 전 세계에 보급시켜서 스페인 문화로 세계를 깔려고 스페인 잘 나갈 때 대포만 가지고 바다에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깨갱할 때 다 그냥 조용히 숨죽일 때 스페인어를 먼저 보급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기관에 돈을 다 쓰는 거죠.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하게 되고 하는 일. 결국 이제 스페인은 몰락하게 됐고요. 그게 여러분 스페인 왕립 학술원입니다. 학술원이에요. 옛날 헬라 제국처럼 성경 쓰여질 당시처럼 헬라어로 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신학으로 지금 책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순서대로 총서에서 전문연구소로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신학원 과정으로 그 사이에 통합원군 구조 속에 각자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단행본 책만 하더라도 수십 권이고 이거는 규모로 보면 대학 이상이고 대학원 시작되면 연구원 이거는 뭐 석사 박사 과정으로 본다면 이건 벌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학술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몇 사람이 단지 모여서 수십 명이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는 방향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학술원은 누구 때 세운지 아세요? 대한민국 학술원은 아니에요. 박정희 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혁명을 했는데 뭐예요? 외국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그 5.16 군사 쿠데타 했을 때 북한보다 GNP가 낮았습니다. 따라 잘 살게 돼야 명분이 되죠. 그래서 뭐 한 거죠?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국가 부흥시키려고 만든 게 대한민국 학술원인데 핵심 과목은 과학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문학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아리랑도 자기 거라고 저렇게 막 우기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니까 조선족들이 불렀기 때문에 아리랑은 중국 거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두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국악 여기 우리 여기 성담에서 이 꼴짝이에 들어가면 왜 한국학 있죠? 한국학 연구원. 예, 그런 곳들이 바로 그런 기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성경신학 기지협 여러분들과 제 눈앞에 이게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들고 또 하나하나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가능하고, 여러분 눈앞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품들이, 예? 그렇지도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눈을 또 귀를 현혹시키고 있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때가 많이 써져요, 자꾸. 이게 진짜 뭐 툭 던져놓고 니 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늘 전문 연구소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머릿속에 통합학문, 이것은 성경신학 총소와 전문연구소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각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좀 하고 싶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자. 6월, 7월 하고 한 몇 개월 남았는데요. 다음에 오실 때는요, 가치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치론하고요, 행복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치론과 행복론 하고요. 오늘 내어드린 유인물은 올 연말까지 끝날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으면서 만들어준 최고의 연구기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누군가를 우리가 볼 때는 없어도 누가 하고 계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학술원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가고 같이 공부하고 또 글레터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확인하는 성경신학 전체 우리 지체들이고 동력자들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가치론하고 행복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정리도 할 수도 없고 가지런히 질서를 잡아갈 수도 없는 시대인데 큰 수고하지 않은 우리에게 어찌 이러한 감당하기 힘든 것을 너희들이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 세월 아끼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며 함께하는 지체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